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오늘 성도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주차장 입구에 있는 돌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보카도 나무 바로 위에 도로에 있는 돌담이요,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돌담을 수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돌담을 이게 부딪히고 그리고 또 다시 돌담이 손상되고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야광으로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장치를 좀 해서 좀 더 오랫동안 간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돌담이 수리된 것에는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약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에 교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친교 음식이 떠벌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제공한 떡이 엄청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영어권 성도들에게도 손에 들려서 좀 나눠주었는데 교인들을 다 떠나보낸 후에도 보니까 그런데도 떡이 한 30개 정도 남은 거예요. 냉장고에 이걸 넣어둘까 버릴까, 넣어두면 결국 뭐 먹지 않고 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가 그때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동네 이웃 집들을 다니면서 이거 나눠주자. 주일날 저는 바쁘게 사역을 하느라고 막 엄청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정말 멀쩡한 떡이 앉아있는,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웠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거는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참 좋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 함께 길을 그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미니밴에 떡을 잔뜩 싣고 교회 주변에 있는 집들을 돌았어요.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서 왔다 하면서 집마다 떡을 한두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뜻밖의 방문, 그리고 뜻밖의 또 한국 또 떡을 동네 사람들이 받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자, 떡을 거의 다 나누어 주고 있었고요. 이제는 뭐 거의 마지막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를 즈음해서 저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도무지 더 이상 제가 뭐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서 저희 차가 마지막 집에 떡을 배달하고 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차가 멀찍이 있는 집을 문을 두드리더니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창문을 열고 저희 차에게 영어로 Let's go now. 그렇게 이제 가자. 그렇게 제가 최대한으로 제가 부드럽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희 차가 저에게 오지를 않고 오히려 저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저는 정말 기진맥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집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는데 오라 그러는데 저 안 가면 또 목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제가 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마침 오레곤주에서 아들 부부가 방문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 사는 로컬 노인 부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 아들은 본토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들 목사님과 함께 방문한 사모님은 또 한국 분이셨어요. 이런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한국말도 꽤 하세요. 저희 차가 떡을 지내주고는 곧바로 저희 차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한참 그래서 그 집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저도 이제 그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떠나면서 차에서 떡을 한두 개 더 꺼내서 그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고 저희는 이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떡 배달을 하고 마지막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 것 참 그때 기뻤습니다. 근데 저희는 2년 전에 이 일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난 주 중에 이 로컬 노인 부부가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마침 저희 차가 교회 현관에서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이분들이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에 좀 긴장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이 그 집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 교회에 어떤 불평을 하려고 온 거 아닌가 하고, 그래서 목사를 만나려고 온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이제 밖에 소리가 막 들려서 제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제 그분들을 같이 만났어요. 자기들이 바로 2년 전 그 집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구경을 다 시켜드렸어요. 1층 구경도 시켜드리고, 여기는 성가대실입니다, 여기서는 뭐 우리가 친교실입니다, 다 구경시켜드리고, 2층 이 예배실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에릭 목사님, 이해 목사님께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해 목사님 나가시는데 붙잡고 또 서로 인사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다음에 정말 이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를 참석해 보고 싶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왔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를 만나러 온 것은 우리 무너진 교회 돌담을 수리해 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허락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줘도 되겠느냐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도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그 다음 날 일꾼을 고용해서 돌담을 그냥 곧바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들은 우리가 떡을 들고 자기 집에 찾아온 것을 그동안에 아주 많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이 노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대해서 한 말이 좀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분은 그때 떡을 들고 온 사모님은 참 좋았는데 목사님은 그때 좀 상냥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좀 슬쩍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변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믿는 사람으로서의 참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피곤하면 좀 이렇게 바깥으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사람들을 좀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을 늘 갖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표면적인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이런 지시라기보다는 더 깊은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겉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대화 소통의 10%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언어고, 나머지 90%는 얼굴 표정, 몸짓, 말투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자, 우리 동네 이웃은 제가 하는 말 내면에 깔려있던 표정과 몸짓과 말투에서 제가 그때 그리 상냥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다고 파악을 했던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도 귀로 듣게 되는 말보다는 상대를 향한 마음 자세가 더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미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대하듯 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나이 든 사람을 존대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아가서 나이를 떠나서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성도가 지녀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저는 한 번씩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 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식사를 하는 동행자가 식당 종업원들에게 무리하게 행하게 될 때에 저는 그 자리에서 막 뛰쳐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때는 혹시 저 웨이트레스 아주머니께서 내가 중앙장로교회 목사인 것을 알아보지는 않을까, 엄청 저는 염려가 돼요. 좀 무리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때로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식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일을 참 피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특별히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할 때는요, 종업원들을 존중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깍듯이 대하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올바른 마음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친형제와 친자매 대하듯이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순결을 유지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죠. 어디서나 이성과는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간격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에도 크나큰 손상을 입히는 그런 결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제가 교회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자분을 제가 차에 태우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이전에 많은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이 이성 문제에 걸려서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정치계에서 그만 사라져버렸습니다. 널리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성과의 적절한 간격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잠언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죄를 행동의 죄와 동일하게 간주하셨습니다. 이성에 관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2번, 과부를 존중하라. 요즘 시대는 은퇴를 위해서 미리 재정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매달 받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효자가 없다. 아마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미국 정부 같은 효자가 없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사회복지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옛날에는요, 식구가 없는 노인들, 또 특별히 과부들은 살 길이 까마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교회가 맡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유능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사역에 열심을 다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짤막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은 이 참 과부라는 이 말입니다. 과부라도 참 과부가 있는 거예요. 과부라도 다 교회의 도움을 받는 참된 과부는 아니었어요. 참 과부는 남은 여생을 오로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기로 서약한 그런 과부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의지할 곳 없는 이 과부들을 명단에 올려서 생활의 필요를 채우며 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믿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과부의 명단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느 나이가 지긋이던 목사님께서 온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비행기 바로 좌석 옆자리에는 나이가 많은 다른 또 무신론자가 한 사람 거기 앉았다고 해요. 무신론자는 목사님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이 목사님을 참 그렇게 공손하게 모시는 것을 보고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자녀들은 참 당신을 공경하는군요. 우리 집 아이들과 우리 집 손자 손녀들은 나에게 이렇게 존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무신론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무신론자에게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은 나를 거쳐서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우리 가족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이란 분,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대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존대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거쳐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 원숭이에 가까워진다라는 것 자기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다해야 한다라고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이 있는 과부는 가족이 돌보도록 하고 교회가 그 일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에 전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 신앙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최소한 60세가 된 과부만 명단에 올려지도록 그렇게 받아주었습니다. 젊은 과부는 남은 생애를 오로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다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어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서 참 과부는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순결한 생활을 했고 가정에 충실했고 또 선한 일에 충성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향락을 멀리하고 기도에 힘쓰며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긴 여인들만 참 과부 명단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엮어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딱 마지막에 때가 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면 된다, 여러분, 그런 식의 믿음은 성경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경건의 삶은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은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서서히 쌓여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를 존경하라. 존경을 이번에는 장로의 존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장로들의 역할이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돌보는 그런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을 사랑하고 따르며 존경해야 합니다.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해야 된다. 일반 장로들은 존경을 해야 되고 잘 다스리는 장로는 두 배나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 이 두 부류의 장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로를 의미하고요, 가르치는 장로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이며 또한 동시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어서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정해져 내려온 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르치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서를 보면요, 소를 사용해서 타작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가 타작을 하다가 자신의 발로 밟는 벼를 좀 뜯어먹는 거, 이것은 노동에 대한 타당한 대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규정을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남기신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70명을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느 사람의 집에 유하면서 그 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는 가르치는 장로를 존중하라는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현대 교회가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장로나 목사가 어떤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때가 바로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도 여기에 남겨줍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먼저 장로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받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인 장로들을 치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입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심각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드러내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 좀 사고를 치고 잘못한 목사님들을 그냥 쉬쉬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덮어주거나 쉬쉬하고 넘어가면 교회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참된 그 모습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병든 부분에 칼을 대고 잘라내고 치료를 해야만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들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미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읽어본 대로 직분자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솔하게 안수해서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또다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걸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니까 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 그런 말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좀 실수를 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어로 여기 간섭이라는 말은 코이노네오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간섭이 아니고 참여한다, 함께 동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함께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그냥 내버려두고 상관하지 말라라는 말이 전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디모데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섣불리 그 사람을 지도자로 안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디모데가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의 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역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 휩싸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로서의 그 지위를 잘 유지하고 또 스스로를 순결하게 유지할 크나큰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을 마치 부모 대하듯 깍듯이 대하고 또 특히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존대하고 보살펴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장로와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성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남아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는 성공의 신부로서 최초의 흑인 대주교를 역임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1980년대에 남아공화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한 것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어떤 사람에게서 당신은 왜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는데 하필이면 성공회를 선택하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투는 이전에 남아공화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성행했고 흑인이 길을 가다가 백인을 만나면 길을 비켜주면서 백인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래서 존중을 표시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데스몬드 투투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키가 큰 백인 남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어머니가 길을 비켜주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그 백인 남자가 먼저 길을 비켜주면서 모자를 살짝 벗으면서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투투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놀란 투투는 어머니에게 왜 저 백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 사람은 성공의 사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 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어머니로부터 저 사람은 성공의 사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순간 투투는 나도 성공의 사제가 돼야지 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깍듯이 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존대하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존중하라라는 이 참 성도의 이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